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345면 전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산돼서 오늘 이제 격상 여부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참 이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 생활 수칙을 꼭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그냥 나 하나 개인 생활 수칙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또 백신이 발견돼서 정말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단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예. 성탄절은 뭐 아직 11월인데 뭐 12월 성탄절이 아직 뭐 한 달이나 남았는데 뭐 벌써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부터요 대림절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4주 전을 이제 4주 동안을 대림절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간 대림절로 지켜지는데요. 대림절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탄생을 기뻐하고 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쁨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 오셨던, 초림하셨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감사하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의 절기를 잘 또 의미 있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간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의 기도 생각나세요? 전혀 생각이 안 나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해야지 되는데요. 자막을 이렇게 한 장씩 넘겨주시면 다니엘의 기도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네, 먼저 나왔네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사람들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다. 또 어떻게 기도했죠? 네, 창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해야지 된다. 또 어떻게 해요? 네, 눈치 빠른 사람 딱 컨닝을 하시면 돼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그거는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했고 또 어떻게 기도했죠?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내 뜻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작정하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되겠다라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도 평상시 같으면 예배 끝나면 바로 일어나서 가실 텐데 좀 더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가 지나서 잊어버렸을지라도요, 작심 3일이 되었을지라도요,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숨은요, 쉬어야지 돼요. 안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창동 성결교회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요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영상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우리나라 민족은요, 다른 나라 민족하고는요, 좀 틀려요. 특별나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민족은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하고요, 정말 뜻깊은 연관이 있고, 의미 있는 이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은요,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민족이 없을 만큼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먼저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알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종 황제 때 광해원에서 의료를 했던, 그러니까 의료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알렌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쇄국 정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인을 상대로 교회를 세우지를 못하고요, 외국인들을, 이 한국에 조선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허락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요, 오늘 보니까 그 선교사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영상에는 3사람이지만 14명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교회를 세우고 조선인에게는 정말로 내가 한 번도 아직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봤더니요, 한참 전에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로스 선교사님은요, 이 조선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이 로스 선교사님은요, 스코틀랜드 선교사로서요, 중국 만주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만주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만주 접경 나라인 조선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본국에 이야기를 했지만 본국에서는 허락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선에서 만주로 상인들이 올라오잖아요. 개성상인들이. 그 개성상인에게요, 이거 하나 준 거예요. 성경책. 그 성경책을 하나를 줬는데 그 성경책이 그때 당시에는 외국 문물이니까 성경책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냥 외국 좋은 서적이겠거니 하고선 그 개성상인이요, 집에 가서 자기 아들에게 줘요. 읽어봐라. 이게 서양 문물이다 라고 읽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누구냐? 백홍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백홍준이요, 아버지가 준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시는 건가 같은데, 성경을 읽으니까요, 궁금한 거예요. 이 말씀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말씀일까? 궁금해서요, 아버지에게 성경책을 전해줬던 이 로스 선교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돼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조선어로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성경은요, 조선어 성경이 아니었어요. 한문으로 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 백홍준의 또 친구 가운데 하나가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응찬은요, 개성상인이었는데요, 술과 아편에 찌들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 아편과 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약값을 좀 벌어보려고 이 로스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번역하는 일,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조선어를 할 줄 아니까, 중국말도 할 줄 아니까 개성상인이냐 보니까 이 번역하는 작업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펜과 술 중독을 이겨내는 그 약보다 더 센 약,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배포하는 일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콜레라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죠. 서상윤, 서성조라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개성상인으로서 물건을 팔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병에 걸려서요,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또 자본을 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번역하는 일에 참여를 한 거예요. 이게 수입이 좀 짭짤했는지. 그래서 그가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요, 자기 집에 돌아와서요, 그 집에서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저번 황해도 소래에서 왔습니다 해서 소래교회. 그게 오늘날 우리의 최초의 한국 교회예요. 그 소래교회 사람들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했던 내용이 오늘 영상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우리 민족은요, 말씀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선교사님이 나가서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 성경책 하나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민족이 된 게 이 민족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해요.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들은 많아요. 다윗이 누군지, 솔로몬이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지를 못하니까요,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 개성상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면서 정말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집에 와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더니 그 교회,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말씀을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에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해보면 성경 본문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기도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요, 월등히 차이가 나요. 기도라는 검색을 해보면요, 365회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매일 기도해야지 된다, 365회가 나왔다 하는데, 검색해보면요, 기도가 다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기도, 그런 식으로 된 단어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정말로 기도에 대한 단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요, 2000번이 나와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제가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설교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신년 첫 주에 이 말씀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포라는 거는요, 결심이라는 거예요. 결단이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증인을 세우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요, 1월 1일 그 말씀 그대로 저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시중에 나와 있는 큐티집 있잖아요. 매일 그 큐티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근데 정말 올 한 해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말씀으로 사역을 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침 사순절 말씀 그 카드를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매일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인지 카톡으로 또 막 뿌리고, 그리고 또 격일마다 또 말씀 카드로 뿌리고, 새벽 예배
영상 비대면이다 보니까 저 혼자 핸드폰 놓고 촬영하면서 이거 안 됐어. 다시 녹화하고 다시 녹화하고. 정말 말씀으로 살아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올해 주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년 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제가 어저께 신년 초에 했던 설교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딱 뽑듯이 그렇게 뽑은 거는 아니었는지, 그렇게 뽑았더라도 올해의 운세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냐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억도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책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20년 아직 안 끝났어요.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들 말씀 카드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아보시고,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고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게 이루어져야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에 잡은 게 그거예요. 저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올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성경을 읽으면 올해 세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독하고 한독은 성경 타자를 쳤어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타자를 치고 지금은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한번 작정하면서 해봤어요. 40일 동안 작정. 하루에 한 20장 이상은 읽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 정말 한 10장, 11장 정도 읽으면요, 100일이면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니까 100일, 석 달 되네? 그래서 1년 좀 여유 있게 하면은 3번은 읽을 수 있겠구나 하고 작정하고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한 번 읽어요. 말씀을 읽어야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숨을 안 쉬어요.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밥을 안 먹어요. 우리의 삶이요, 기도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용한, 어떤 유익을 주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은 16절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4가지의 유익한 우리에게 유익을 준대요. 그러면서 그 유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4가지 교육을 주는데, 유익을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화면 넘겨주시면요, 교육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교훈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죄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되는데 벗어나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책망하는 게 말씀이에요. 벗어났으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야지 돼요? 바르게 해줘야죠.
제대로 원래 위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치대로 인도를 해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위치로 왔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앞에 그 말씀을 보여주면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까 그 화살표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 보셨잖아요. 세례 받으려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단지 세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고 싶어서 십자가를 메고 온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린 잊어버려요. 지난주일날 어떤 말씀이 했는지 우리는 한 주간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오늘 소래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싶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선교사를 찾아갈 때 십자가를 메고 나아갔더라고요. 갈 때 험한 산 올라가고요, 얼음구덩이에 얼음물에 빠졌는데도 거기서 끝끝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늘 가까이 하세요. 양식이잖아요. 먹어야죠. 이 말씀을 먹는 일에 있어서요, 우리가 좀 더, 제가 오늘은 좀 편하게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해야지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지난 주일날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말씀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 6가지가 있어요. 그 화면 그냥 보여주세요. 다니엘의 기도를 6가지를 찾아낼 수 있겠어요? 잘 못 찾아내요. 말씀을 우린 그냥 눈으로 읽어요. 그냥 글자 있듯이. 그런데 그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다음 화면 넘겨줘 보세요. 저렇게 나와요. 6가지가 발견돼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6가지 기억나잖아요. 그런데요, 좀 더 말씀을 더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화면 저렇게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거를 정리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는지.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지 되는데요, 묵상하는 좋은 방법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묵상집이 있어요. 뭐 매일 성경이 있고, 뭐 오늘이 뭐 생명의 삶도 있고, 우리 교단에서 만난 뭐 생명의 샘가 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루의 분량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읽으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면 돼요. 발견해야지 돼요. 말씀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찾아내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의 목자. 또 인도하시는. 지금 막 여기서 하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안 들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게요, 정말 하는데,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푸른 풀밭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다음 장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들을, 이게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네. 그거 그냥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찾기가 어려워요.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딱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아까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처럼 곱씹어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거 계속 보여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또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찾아낼 수 있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계속 곱씹어서 읽어서 하나님을 찾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성경을 찾을 때 그렇게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을 읽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다음 장에 보면은요, 시편 23편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찾기 쉬워요. 23편에서는요. 근데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 이게 훈련이 안 됐으니까 잘 모르시죠?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이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푸른 풀밭에서 먹이시고 물가에서 먹이시는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 시편 1편 또 그 말씀 보면은요, 여기에서는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 이건 찾기 쉬워요. 어떻게 해요? 나 악인의 길 쫓지 않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을 찾기는 쉬웠어요.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 찾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내게 주시는 교훈은 또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야. 딱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실천 사항을 또 발견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기도. 그럼 기도하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5분만이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자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실천상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적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라고 내게 교훈을 줬으니까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겠습니다. 오늘 못 읽었으면, 아니 오늘 아침에 못 읽었으면 저녁에라도 내가 기필코 하루에 한 장은 읽겠습니다. 실천사항으로 적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그거를 발견하고. 근데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교훈을 찾는 거하고는 비슷비슷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그건 내게 주시는 교훈이죠. 사랑하라는 말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품,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와서 쪽복음, 쪽성경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주고 변화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십자가 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돼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요, 명령이에요. 그리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받아야지 되고요, 계속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 충만은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정복당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래교회 성도들의 언더우드 선교사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세례받으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나 하나님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해서 그 험한 십자가 지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 고백처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존재하고요, 또 당장 추진하고 있는 이권과 관련이 있고, 당장 겪고 있는 상황이 더 먼저라고 느껴지기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를 사로잡아 주세요. 나의 감각, 생각, 의지를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후회가 늘어나요. 예배 횟수가 늘어나면 후회하는 일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신앙 경력이 늘어나면 아름다운 흔적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통제해 주시고 장악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통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나에게 신년 초에 주셨던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몸에 배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속에서도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후회 없는,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